이제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엘이라는 제도,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사실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어려운 상황을 대신 다른 친족에 의해 구제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엘 제도를 통해 오직 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 고멜 제도를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내용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의 생활 가운데 제도로서 그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을 구제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구제보다도 그들을 통해 이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바로 이어가야 하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더욱 컸던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의 다말과 5절의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으로 미망인인 룻, 그리고 6절의 다윗 일생의 최대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의 혈통의 통로가 된, 오히려 예수님의 혈통의 통로가 된 우리아의 아내가 족보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밧세바라는 본명으로 부르지 않고 다윗의 아내로서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까지 예수님의 혈통의 연결고리를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귀한 왕의 혈통으로서가 아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된 인간의 원죄의 혈통을 있는 그대로 관통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굉장히 많이들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왕의 족보를 따라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왕의 혈통이 아닌 그 모든 인간의 죄,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특별히 이 4명의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켜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왕의 혈통이다 아니다 그것을 논할 이유가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자랑하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귀하시다, 이런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그의 생애의 가장 최대의 죄악 순간에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간 그 치욕의 역사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친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고엘의 첫 번째 조건인 친족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였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혈통을 타고 흐르신 뒤에 드디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에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죄인이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허락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엘의 두 번째 조건은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반드시 그에게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자는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있을 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 못 박아 놓고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은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바로 이 고멜 제도의 가장 핵심 주제는 속량하심입니다. 속량. 우리의 죄를 마이너스된 우리의 죄를 플러스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는 속량의 참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과 또 오늘 걸쳐서 고멜의 제도,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이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바로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의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공포하신 후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은 아담의 타락으로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 사흘 전까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 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상고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